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절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하여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47장에서는 블레셋을 향한, 또 48장부터는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집니다. 먼저 47장에 등장하는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블레셋은 남유다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민족으로서 주전 12세기 말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매우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늘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 체제로 세워져 있는 민족이었는데 그 도시들은 이러한 도시였습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드라는 도시가 중심으로 묶여져 있었죠.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도시 중 하나인 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국제 정세로 볼 때 블레셋은 꽤 중요한 전쟁의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또한 블레셋 땅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바로는 블레셋을 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을 치도록 허락받은 나라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이 열방 심판에서 북쪽이라는 진영이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북쪽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요, 강대국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통해 애굽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등장하게 되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내란 무엇이냐면요, 바벨론에 위치한 유프라데스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출렁임 같이 바벨론이 나타나서 애굽이 아니라 블레셋 땅과 모든 성읍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바벨론 군사의 장엄함을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가 블레셋 온 땅에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군대가 몰려왔기에, 얼마나 많은 병거가 함께 왔기에 그 소리가 블레셋 땅에 울려 퍼질까요? 아마 그 소리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유린당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4절 말씀에 유린이라는 단어가 총 2번 나오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유린이란 히브리어로 샤다스라고 하는데, 이런 해석입니다. 난폭하게 다루다,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해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근데 유린이 2번이나 나오는데, 먼저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 즉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에게까지 이 유린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블레셋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 주변 민족이었던 두로와 시돈까지도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죽은 자들, 유린당한 자들을 향한 애도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의 풍습 가운데 머리를 미는 것, 즉 대머리라는 것은요, 죽은 자를 향한 애도의 방식이었습니다. 또 몸을 베는 것,
몸을 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의 몸을 자학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을 베는 것은 큰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근데 5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되었지만 이 여호와의 심판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쉬지 않는 여호와의 심판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절규하는 겁니다. 그 절규하는 표현이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울하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라고 절규하며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블레셋의 절규에 대해 7절 말씀은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앞선 2절 말씀에 나오는 가사라는 지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사는 블레셋의 남부 지역입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에 나오는 아스글론은요, 블레셋의 북쪽 지역이거든요.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블레셋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온 지역이 폐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심판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심판이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절규할지라도 이 심판은 반드시 행해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블레셋은 BC 604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은 BC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블레셋에 진군하였는데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역사의 뒤로 사라지는 민족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48장으로 넘어가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한번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모압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모압에 대한 이 심판 메시지는 다른 이방 심판에 대해서 대개에 비해서 길게 나오는 심판 메시지인데, 오늘은 주어진 말씀 가운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심판을 받을 모압 내에 많은 지명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압 땅 곳곳에서 그 지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모압의 대표적 성읍이었던 느보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블레셋에 대해서도 블레셋이 유린당할 것이다, 남아있는 자도 유린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보가 유린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절 말씀에 기랴다임과 미스갑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모압에서 어떤 지역이었냐면 군사적 거점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2절 말씀을 보면 모압 북쪽에 있던 국경 도시였던 헤스본이란 지역이 나오는데, 헤스본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이렇게 말씀하죠.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서 모압의 대적이 무리다라고 한 무리를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 무리는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에서 쳐들어올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모압을 심판하시는 때에 바벨론이 모압의 국경 도시인 헤스본에 진영을 세우고 모압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를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도모할
경고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만맨이란 지역은 당시 모압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 중 하나였는데 내일 말씀에 나오는 디본과 동일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3절과 5절에 나오는 루힛과 호로나임이란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모압의 남부 지역입니다. 근데 북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심판으로 인해서 모압의 수많은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냐면 특별히 5절 말씀 보니까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모압의 파멸을 보면서 고통스럽게 울부짖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유독 이렇게 많은 도시, 많은 지명을 열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도 볼 때요, 정말 수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굳이 왜 수많은 지명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지명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모압에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 땅 북쪽에서 남쪽까지 어느 곳 하나도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 완전한 패망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모압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일이 무엇입니까? 모압을 심판하는 것이 여호와의 일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일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바벨론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칼로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어떻게 하겠다?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이 심판이 이들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모스, 그 우상과 함께 너희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압이 이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였고 하나는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돼 나눌 말씀을 통해 내일과 금요일 말씀을 통해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 우상 숭배, 교만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나 모압,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주변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이들과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났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믿는 그 거짓 신이 진짜인 줄 알고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를 향해 자신들의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완고함, 이들의 고집으로 인해 이들은 점점 심판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근데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래 모압은 블레셋은 애굽은 심판받아 마땅해 하면서 나와 다르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애굽이, 이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이, 이 말씀에 나오는 모압이 오늘 나의 영적 상태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완고함과 이러한 고집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5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종말, 즉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민족의 종말이든 정말 어떠한 종말, 어떠한 심판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노를 쌓고 있습니까? 사실 이번 주간 묵상하는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심판이라는 것이 죄인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으니 나와 함께하자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떻게 하면 의인의 반열에 서서 주와 동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에 있음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더 사모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이 믿음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나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